교회는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거둘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땀 흘려 가꾸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모든 곡식이 다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쓸모없는 쭉정이도 섞여 있고 탐스럽게 잘 익는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벌레가 먹어 버려야 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폭풍우를 이겨낸 극상품의 열매들은 그 맛과 향이 매우 특별하여 온실 속에서 수확한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곡과 같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어떤 농부보다도 더한 정성과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만민을 통해 극상품의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새기시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상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2년 7월 25일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13명의 성도로 개청 예배를 드림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성전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첫 예배를 드렸지요. 이후 우리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계속하여 이미 1983년부터는 예배 드릴 공간이 부족했고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틈도 없이 더 넓은 공간을 찾아 성전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한 성전까지도 몇 개월 내에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성전 확장에 갈급함이 있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 뜻과 섭리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꾸준히 영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척 후 지금까지 우리들이 불로 연단하여 얻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연단의 연단을 통한 단련을 계속해 오셨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연단해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공격해 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악한 자들의 손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감히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예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잡히셨고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인류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을 보면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회방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에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이를 회방하고자 개척 전부터 온갖 괴계를 동원했습니다. 당의자님은 이미 개척 전부터 신학생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놀라운 표적과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사단은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회방하는 일들을 꾸며갔습니다. 신학생 안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기에 오해가 더해지면서 교수님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당회장님을 제적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일절 변명하지 않으셨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거짓 모략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10월 10일 창립 때는 당회장님을 오해했던 분들까지 창립 예배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고, 졸업 때는 우리 교회에서 교수님들이 참여한 사은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계속해 오던 중 1988년에 다시 한번 교회를 회포하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을 주변에 퍼뜨렸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예배하는 시간 이럴 때 막 꽹과를 치기도 하고, 이런 예배와 교회를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오직 선으로 대했고,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도 녹여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의 시간들이 공의가 쌓이고 나니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회방하는 그분들의 꿈에 두려움을 주게 하시고, 또 병이 들고, 그러니까 만민교회 회방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서로들의 표현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곳을 떠나서 구로동의 큰 성전으로 이전하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그 후로 축복 가운데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던 중 1991년도에도 또 한 차례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당회자님께서 전혀 근거 없는 모함으로 인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에서 파직되었던 것입니다. 목사 파직이란 주의 종에게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교단을 창립케 하셨고, 이내 교계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장님을 순식간에 교계의 머리로 높여주셨지요. 연단이 왔을 때는 죽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과는 부활이요 더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였고, 하나님께서 당회장을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 역시 해마다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양적인 성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알고게 되고 영적 장수로 나오기를 더욱 원하셨지요. 그런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또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1998년, 99년도에 큰 연단이 왔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큰 시험이 허락된 것이지요. 이전의 커다란 시험들은 개개인에 대한 연단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연단이었기에 성도들에게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98, 99 연단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림으로써 우리가 빛의 속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나 세계선교, 대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짧은 시간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개간되고 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한결같이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한 영적인 준비가 우선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짧지 않고 수십 년의 시간들을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98, 99년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신뢰와 참 사랑이 있는지, 참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고자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떠난 영혼도 실족한 영혼도 있으나 변함없이 나타내신 권능의 역사를 보므로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한 영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98, 99년 연단의 시간을 선과 사랑, 믿음으로 행하신 당회자님께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더 큰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3월 5일 무한 단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2000년부터 진행된 해외 성회는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권능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각색 질병이 치료되면 물론 직접 안수하지 않고 단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돼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귀머리가 듣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들고 목발을 버리고 안경을 던지고 뛰고 걷고 기뻐하고 또 이런 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TV를 통해 생중계될 때 방송을 통해서도 치료받고 응답받아 간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종과 문화, 종교를 초월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해외 선교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방송, 문서 선교 또한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도약이 되었지요. 바로 연단은 축복이요. 연단을 통해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민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값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해외 성회 후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이 당회장님의 만민의 목표였지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참인지 확인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변화되어야 할 것도 많음을 깨달았지만 지금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 싫고 더러우며 선과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더 사모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온전히 변화되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올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불가능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 순교의 신앙으로 충성하였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였구나, 역시 내 목자가 양떼를 잘 가르쳤구나, 기쁘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개척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연단이 클수록 이후의 열매는 더욱 풍성했으며 원수마귀의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후에 만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시기 위해 영적 장수로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길 기원합니다.